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욕을 해대셨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이 잘된 올바른 요청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는 좀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나 믿고 싶은데 좀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나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청한 이유가 자기는 정말 믿고 싶은데 뭔가 좀 믿을 만한 거리가 있었으면 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도냐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 한번 믿게 해줘봐 어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악한 세대라 또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악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음란하다고 하셨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고 말씀도 잘 지키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적어도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사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기에는 하나님 사랑인데 실제 마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와 기득권과 자기의 성공과 이걸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거를 영적으로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관심 없고 세상의 것만 욕심내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기분 나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아니길 원하죠.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갖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큰 기적을 보면 믿어요? 안 믿어요? 정답은 믿을 놈은 믿고 안 믿을 놈은 안 믿고 그런 거예요. 기적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홍해를 걸어서 건넜잖아요. 그 좌우에 그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는 그 가운데를 건넜다고요. 세상에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아침에 자기 그 장막 문을 열고 딱 나오면 뭐가 딱 보이는 줄 아세요? 성막이 보입니다. 성막. 근데 그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날마다 거기 지금 기둥이 그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40년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성령 충만했고 맨날 믿음으로 살았죠? 아니라고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범죄했습니까? 그래서 40년 또 광야 생활 한 거잖아요.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한번 보세요. 표적을 보여달라 하잖아요. 기적을.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을 한 번도 못 봤을까요? 많이 봤을까요? 많이 봤죠. 오늘 요 12장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맹인들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표적으로 말씀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안 믿고 있잖아요.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봤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만 표적만 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나 한번 믿게 해줘봐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근데 보세요.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기적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하나님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나 한번 부자 만들어줘 봐요. 내가 잘 믿나 안 믿나. 나 자신 있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나 안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세 분만 경험하셨네. 세 분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쵸. 나같이 잘나고 똑똑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대요?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린 그분을 구주로 믿고 살잖아요. 그게 사람의 논리와 과학으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우린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다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기적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기적이 이상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간증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나 싶을 만큼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엄청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간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들을 보고 들은 지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죠? 절대 시험 들지 않으시죠? 죽어도 못 먹어도 고 직진하시죠? 복음 위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기적과 간증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적을 봐도 우리의 믿음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물론 기적이 뭐 우리 집사님 가정에 뭐 기적이 많이 있나 봐요. 주엠프도 번창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 꼭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그때 그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자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나사로를 다시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이미 다 장사 치렀는데. 그래서 나한테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부활한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을 겁니다. 그럼 지옥 안 와도 되니까 제발 나사로 좀 다시 부활시켜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깬 사람이 있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아닐 것 같은데, 기적을 보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예수 믿어 그러면 믿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적을 봐야 믿는다 그러면 무당이 기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작두 타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젊게 그렇게 하면 저 귀신같이 맞춰요. 그러면 걔네 그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보면 기적이니까 그럼 무당 믿으시겠어요? 점쟁이가 아주 귀신같이 이렇게 점괘를 딱 맞추면 여러분 그 용하다 그러고 가서 점쟁이 믿으시겠어요? 귀신 섬기겠어요? 기적을 봐야 믿는다는 사람은 그럴 사람들이야.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거 기적 내 병 고쳐주시면, 이거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럼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순 사기꾼이라니까. 그거 사기꾼.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구하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마귀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은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누구에게 심판을 받아요? 그쵸. 니느웨 백성하고 남방 여왕한테 심판을 받아요.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아멘. 자, 니느웨 사람들이 왜 이 바리새인들을 심판한다 하실까요? 네, 요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악한 나쁜 놈들이었어요.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저거 멸망해야 되겠다 작정하셨어요.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요? 그쵸,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 선지자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성이 커요. 한 3일은 돌아다녀야 하는 큰 성읍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하루 전합니다. 하루.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하루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3일을 전해야 하는 그 분량인데 하루만 복음을 전했다면 요나가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뭐라고요? 돌았다고? 아, 몰아서 했다고 다 모여. 그래서 이장님 통해서 장기리 주민 다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요나는 대충 한 거예요. 대충.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용서받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성의 없이 대충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성의 없는 그 대충 선포된 복음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나서 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그 대충 선포한 복음을 듣고도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왕도 금식을 하고 집에 기르던 가축들, 개, 이런 것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 불순종하던 선지자 아니냐. 대충 불성실하게 사역했던 선지자 아니냐.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너넨 뭐냐? 너네는 요나보다 더 훌륭하신 예수님께서 3년이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너네를 심판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심판을 할까? 뭐라고 심판할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는 말씀을 조금밖에 듣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다. 근데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성경과 율법을 많이 안다고는 하면서도 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유죄. 그러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남방 여왕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여왕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먼 거리를 몇천 킬로 되는 거리를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갔단 말이죠. 그런 열심과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혜를 들으러 가는데 그 몇 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어요?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였죠. 인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런 헌신과 희생과 열정을 보였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가르침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심판하겠어요? 나는 인간의 지혜를 배우려고도 그 먼 거리에서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그만큼 헌신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왜 사모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느냐? 너희는 유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 바리새인들만 심판하고 끝낼까요? 우리도 심판하지 않겠어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심판하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아는 건 많고 들은 건 많은데 왜 실천하지 않느냐? 성경책에 수없이 굴러다니는데 왜 그 말씀을 읽지 않느냐? 왜 사모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느냐? 왜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느냐? 왜 헌신하지 않느냐?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그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지만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모함이 없어요. 헌신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입으로 그냥 다 때우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중에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는 만큼이라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없고 별로 가진 게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크게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잘하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 내 믿음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노력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귀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어떤 사람한테 이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나중에 7이나 더 악한 그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맨 처음에 나갔다가 어디를 돌아다녔습니까? 그렇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에서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데는 어디예요?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할까요? 사람은 물로 돼 있어서? 과학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엄청 좋아해야지. 사람을 엄청 싫어야지. 여러분,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사막, 광야, 메마르고 거친 곳. 그곳이 바로 물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물 없는 메마르고 거친 광야와 같은 곳이 어디예요? 그게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메마른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은 메마른 심령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기가 없는, 물이 없는. 왜 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으니까.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없어요. 은혜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영혼, 메마른 영혼,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 강팍하고 건조한 영혼, 그 메마른 물 없는 심령을 귀신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싫어하는 건 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살아갈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내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적셔 나갈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어둠의 영이 거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광야처럼 메마르고 건조한 물 없는 영혼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감동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은혜가 가득한 영혼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눈물이 메마르면 우리의 심령이 물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종교생활 버리고 부정적인 마음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눈물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을 좋아하는 귀신도 있어요. 무슨 귀신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물귀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귀신은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 물귀신이 좋아하는 물은 뭘까? 사람이 우울할 때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낙심하고 원망하며 흘리는 눈물.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비관하며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물귀신이 좋아하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그런 눈물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빨리 그 눈물을 닦아버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눈물을 닦아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을 이기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집이 비어 있어요. 청소되었고 수리되어 있어요.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45절 보니까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된 거죠.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나쁜 상황이 됐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된 거예요? 집이 정돈돼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쵸, 그 집이 비어있는 게 문제였어요. 그 집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게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비어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비어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이 비어있다는 말은 진짜 주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짜 주인이 없고 그럼 누가 있어요? 가짜 주인.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있으면 귀신이 마음대로 불법 침입을 못할 텐데 내 안에 진짜 주인 예수님은 없고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세상 욕심이 들어가 있고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하니까 그건 가짜 주인이니까 마귀가 우습게 알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하고 묵상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청소도 하고 정리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꼭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우리 결단하잖아요.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거 뭔가 도전도 받고 결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지 결심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실제 모셔드리며 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내 주인은 난 거예요. 나. 내 뜻대로 결정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가짜 주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더 힘들고 뭔가 영적으로 내가 무기력한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주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주인이 없으니까 귀신들이, 세상 마귀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마귀가 우습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실 때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워두지 마세요. 내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힘든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고생하지 않으려면, 더 내 형편이 더 나빠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난리예요.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이 지금 세상을 다 가득 채우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교회도 타락하고 있죠. 종교 통합 운동도 하고 있어요. 아세요? 천주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일부 이상한 기독교까지 다 우린 하나다 그러고 있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다.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법까지 나오느냐 하면 서로 전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전도하지 말자. 종교 통합하니까 전도하지 말자. 개종 금지, 이런 법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하고 문명은 발전하지만, 점점 더 발전하고 있지만 영적인 환경들은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핍박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신부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